의인이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9번 시편 15편입니다. 교동문 9번 시편 15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하는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부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찬송가 315장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성 가운데 또 역사하시고 또 함께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세상에는 전쟁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또 삶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삶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모든 삶을 통하여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의 부분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이 우리에게 있음을 또 우리가 오늘 또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깨닫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많이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받은 바 하나님께 받은 그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에 그 은혜의 삶 가운데 거하는 삶의 부분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넘어지고 깨어집니다.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무너질 때도 있고 또 여러 상황과 환경 때문에 무너지기도 하고 물질 때문에 마음을 빼앗기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며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있게 한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기에 이 한 시간에 그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붙들고 또 예배 가운데 나아가오니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함께 하시며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간절히 바라옵기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너무나도 모든 상황과 환경들이 너무나도 전쟁으로 인하여 너무나도 많은 어린 생명들이 죽어가고 또 신앙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 땅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며 그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심으로 원하시는 하나님 그 샬롬의 그 삶의 부분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형편과 상황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여러 여건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눈이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바라보는 그 시선이 멀어지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의 부분에 정말 간절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분별된 삶을 통하여서 나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에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가지 중보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올해 침상의 기간에 계신 우리 집사님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회복 가운데 있는 어린 심령을 하나님께서 살펴주시며 또 나 모르게 여러 가지 형편과 또 건강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심령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바라옵기는 머리부터 우리의 모든 발끝까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회복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 있사옴을 우리가 고백하오니 하나님 이루시고 하나님 회복시키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이 한 시간에 예배 가운데 우리가 모든 심령들이 함께 나아갑니다. 이 예배를 준비하기 위하여서 많은 심령 하나하나가 여러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충성합니다. 그 모든 헌신과 충성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가대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성가 대원들 또한 지휘자님, 우리 반주자님 모든 공동체를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한 시간에도 예배하는 모든 우리 사람을 믿음의 권속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또 여러 형편과 환경 상황으로 인하여서 이 예배 가운데 참석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에도 이 예배의 모든 시점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주의 영이 주의 성령께서 온전히 주관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주신 명령 기쁨으로 섬기며 십자가를 들에 지고 나갈 때 무엇이 두려우랴 앞장서서 행하시는 주의 능력 바라보라 나의 힘은 비록 약하여도 주의 능력 크도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적군과에 지고 일어나 앞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내 주님 가신 그 길로 내 소망 모두 드리어 참된 소망의 길 가게 하여 주소서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용수와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저소는 주님 품이세 신앙 만난다니도 낙심 말고서 남의 걱정 버리고 힘써서 일하세 용서와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고갈 저소는 주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 말씀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69쪽입니다.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내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래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루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저진 줄을 가지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가도록 함께 있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나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앞뒤 좌우 옆사를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곧바로 여름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리고 또 한 주간 동안 어떤 말씀을 붙들고 또 기도하시면서 묵상하셨는가? 저는 요즘 계속 그 새벽에 잠언서를 계속 묵상을 하고 있는데 이 잠언서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새겨야 되는 하나님의 가르침, 교훈, 말씀입니다. 그 말씀 속에 항상 잠언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핵심의 부분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죄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그 죄에 가까운 데도 가지 마라. 죄는 뭐도 버리라고 했습니까? 모양이라도 버려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죄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부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면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두 가지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가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두 번째가 뭐예요? 성막이에요. 그렇죠? 십계명을 통하여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그들이 법적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막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심을 또한 눈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시면서 제사장의 의복을 하나님께서 입게 하셨는데 그들의 이마에 줄 하나, 글씨를 하나 쓰게 하셨어요. 그 글씨가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에요.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참 힘들었던 부분들이 도대체 거룩한 성결한 삶의 부분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결이라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먼저 뭐를 받아요? 그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중생이라고 그러죠. 새로 뭐예요?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중생을 했으면은 중생한 삶 자체가 성경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예요? 새 것이 되었던 그 새 것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새로운 삶의 부분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얘기를 우리가 또 말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중생을 통하여서 이제 성결한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성결한 삶을 통하여서 온전히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장성한 분량까지 누구에게 자라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라감으로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 나가는 영화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흔히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생과 성결과 그리고 이 영화의 이 삶의 부분은 어찌 보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항상 무너지고 넘어지는 것은 뭐냐면은 중생의 부분을 지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삶 가운데 성결한 삶의 부분이 없어요. 참 그것이 힘든 부분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학교 다닐 때 힘들었던 부분은 그 성결한 삶의 부분이에요. 내가 거듭남을 체험을 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내 안에 있는데 어떤 삶 가운데 이제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한 삶의 부분을 구별된 삶의 부분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삶이 사실 힘들어요. 보니까 내 안에 있는 죄의 습성, 내 안에 있는 죄의 성품들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결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것이 끊임없이 나를 찌르고 나를 발목 잡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은 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성경의 선포는 뭐냐면 내가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진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를 다스리는 것은 생명과 성령이에요. 그럼 나를 다스리고 있는 것이 생명과 성령인데 그러면 왜 내 삶의 부분이 왜 이렇게 힘든가? 그러다 보니 이제 죄에 대해서 이제 그 거룩한 고민들이 한참 있었는데 이제 어느 때 되니까 그 거룩한 고민들이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이제 뭐가 우리 내 안에 이루어지냐면은 합리화예요. 오늘 새벽에도 잠언서 6장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그 말씀을 나눴는데 한 번, 두 번 이제 그것에 대해서 실수를 하고 넘어지는데 우리는 그럴 수 있지라는 어떤 합리화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죄라는 것은 결코 합리화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뭐가 따릅니까? 책임이 따릅니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한 책임은 뭡니까? 사망이에요. 사망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삶 가운데 서 있다면은 그 믿음 가운데 있으면은 우리의 삶의 부분이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분 오늘 이 고린도 교회는 정말 여러 가지 더러운 일들이 음란한 일들이 많이 있었던 문제가 있었던 교회예요. 파벌이 있어갖고 치고받고 싸우죠. 음란한 문제가 있어서 싸우죠. 어느 정도로 음란했으면은 근친 상간까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정도로 더러웠던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예요. 오늘날 우리 또한 어떻습니까? 금요일날 우리 성도님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경기도 시흥에 있는 모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지금 심각한 일들이 지금 일어났어요. 그 굉장히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예요.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고 그런 운동을 하는 교회인데 아주
입에 제가 담지 못할 정도의 더러운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합리화하냐면은 여러분 통일교가 그 원리강론에 보면은 어떤 교리가 있냐면은 피가름이라는 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피가름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거룩한 사람과 깨끗한 사람과 성관계를 하면은 그 한 사람도 어떻게 된다? 거룩해진다, 깨끗해진다. 그 중점이 뭐냐면 문선명이에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 더러운 것이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교에서 하나님 혹의 활동이 그게 수단으로 되어져 버리기도 했죠. 제가 이걸 어떻게 하냐면 제가 아는 사람이 통일교도였어요. 통일교도였는데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던 사람이냐면 음식물 쓰레기 수리하고 다니던 사람인데 굉장히 좀 초라하게 키도 작고 키가 작은데도 몸집은 또 굉장히 작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어느 나라 사람이랑 했냐면은 일본인 여자랑 결혼을 했어요. 문선명이가 지어진 거예요. 너 이 여자랑 결혼해. 그러면은 결혼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얘기를 소식을 딱 듣고 야 이게 정말 교회의 타락의 끝이 무엇인가. 마지막 때에 정말 이 겉과 속이 다른 이 교회의 모습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시겠는가. 우리가 정말 어느 때보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온전히 서 있어야 되는 삶의 부분이 여러분 성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함이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레위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베드로 사도가 그것을 인용하였지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 거룩하라. 그럼 그 거룩함을 여러분 어떻게 이루시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을 좀 보십시오. 자, 17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다.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한 자는 한 영. 여기에서 한 영이라는 것은 누구를 말씀하실까요?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마태복음 28장에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뭐 하시면? 임하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분별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은 제가 경험해 보니까 저도 그런 척을 한 적이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성령을 받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척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그게 가능한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행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고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지도 않았는데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그것은 위선이고 그것은 가식인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흉내는 내요. 그런데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빠지게 되면은 또 뭐 하냐면은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 우리는 타협하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 문제가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답답하고 너무나도 괴로웠던 거예요. 그가 깨닫는 거예요. 17절에서 너희는 주의 영이 합한 하나가 된 자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말씀을 하십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 19절 말씀.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하신 분명한 핵심의 부분은 뭐냐면 너희 몸은 너희 몸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몸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자 20절의 말씀해 보니까 값으로 산 것이 되어졌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나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값을 치르셨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속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속죄. 그러니까 속죄를 통하여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값을 치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신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의 이 육신과 생명의 부분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먼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 옛날에 그런 노래도 있었죠.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것이 세상의 가치예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기 때문에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시대에 지금 음란함이 왜 이렇게 더러움이 왜 이렇게 창궐하고요? 너무나도 더럽고 음란한 그 모든 것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뭐 동창회를 통해서 불륜이 많이 일어나고 그게 좀 지나가니까 등산 뭐 산악회를 통해서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또 지나가니까 스포츠 뭐 동호회 뭐 자전거 동호회, 탁구 동호회, 뭐 테니스 동호회 그런 동호회를 통해서 그 다음에 또 이제 얼마 전에는 이 뭡니까 이게 골프 저 가다 보면은 횡단보도에 서 있는데 어떤 사람이 뭐 아무것도 없는데 그 횡단보도에서 신호 기다리면서 거기에서 그래서 저 뭐 하는 짓인가? 근데 한둘이 아니더라고요. 그런 사람을 이렇게 보면 괜히 제가 옛날에 전도사 때 교회 청년이 스크린 골프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제가 그 친구 일하는 밤에 한번 오시라고 해서 갔다가 한 번 치고 도저히 못 치겠더라고요. 팔 아파갖고 허리가 아파갖고 저를 못 치겠더라고요. 근데 그 골프 동호회에서 그 골프 치는 데서 그렇게 또 불륜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별별 일들이 저쪽 강 건너 쪽에서는 별별 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네 인생은 늦게 아니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19절에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나의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7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정말 무서운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뭐예요? 거룩한 성전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1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하나님께서 뭘 하신다라고 그랬어요? 멸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멸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씀에 그냥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야. 근데 성경 말씀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은 그것이 저가 됐든 여러분이 됐든 누구든지
그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자는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멸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정말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은 나의 것이 아닌 거예요. 내 것이 결코 아닌 거예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 육신은, 이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바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소유를 우리가 분명히 세상에 선포하며 살아가는 삶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도 참으로 더럽게 악하게 살았던 삶의 과거가 있었어요. 그 삶 가운데 정말 이제 와서 보면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더러웠었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추악했었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된 이 성전을, 나의 몸을 하나님 앞에 함부로 굴렸는가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어요. 그것을 아니까 이제서는 이제 그 길로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 주위에 남아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저 사실 세상 친구들 많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았는데 다 끝났어요. 또 사회, 제가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있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 제 핸드폰에 1000명이 훨씬 넘어가는 그것을 다 지워버렸어요.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끊으시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저와 여러분의 이 몸된 거룩한 성전을 지켜나가는 것이 정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부분을, 저와 여러분의 이 육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뭐로 드리라? 산 제사로 드리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 제사, 그리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 너희가 드릴 무슨 예배다? 영적 예배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기억하여 우리가 좀 깨닫고 구별하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한 성전으로서 세움을 받았고 우리가 거룩한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다면은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될, 내 안에 거룩한 성령이 계시는데, 내 안에 거룩한 영이 계시는데 내 삶의 부분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답 스스로가 우리 안에 저는 분명히 내려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뭐 하시면? 임하시면.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못하고 성령이 역사하지 못하는 교회니까 바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쓸데없는 일들이, 강단에서 오직 선포되어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어떠한 것으로도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그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제압할 수 없습니다. 그는 어느 때부터인가 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통치가 교회 일부 사람들을 통하여서,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제압받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서야 됩니다.
어느 때보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왜 서야 되는가?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머무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심령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머무르시는 거룩한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삶 가운데 여러분 성결이라는 삶은 우리가 어느 한순간에 거룩하여지고 온전히 깨끗하여지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도 바울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뭐 한다라고 말합니까? 죽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루의 삶이 이만큼 죽었으면 또 내일의 삶은 이만큼 죽는 것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성도의 삶인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삶인 것이고,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성도의 거룩한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좀 함께 묵상하고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에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뭐한다? 심은 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둔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심으시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거룩한 성도로서 성령이 내 안에 거하는 거룩한 성령의 전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정말로 혼란한 이 세대 속에서 모든 것이 정말 힘든 것 같아요. 무엇이 참 진리고 어느 교회를 가서 어느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 참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인가라는 것을 참으로 깨닫는 것이 이제 혼란해요. 왜? 텔레비를 틀면 말씀이 나오고 라디오를 틀면 말씀이 나와요. 또 어느 때부턴가 뉴스를 틀어도 거기에서도 교회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와요. 이러한 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한번 좀 거룩한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모든 것 떠나서 하나님 앞에 코란데요 신전의식을 가지고 다 차단해버리고 정말 하나님과 나 혼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지만 마지막에 궁극적인 예배는 여러분 혼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과 나의 1대1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느냐라는 그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 다 버려요. 다 버릴 수밖에 없어요. 죄라는 것이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딱 보니까 보암직도 해요. 또 보니까 뭐예요? 먹음직도 해요. 또 보니까 뭐예요? 지혜롭게 할 만도 해요. 그래서 따서 먹었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6절의 말씀을 보세요. 하가 다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함직도 하다. 그래서 그 선악과를 따먹은 거 아니에요. 이 시대가 그런 거예요. 여기를 봐도 보암직해요. 저기를 봐도 먹음직해요. 여기를 보니까 여기가 더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그런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어렵고 힘든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말씀을 왜 쓰게 하셨을까? 그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 앞에 우리가 성결한 삶을 보여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의 분명한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뭐하라? 지키게 하라. 그것이 주님의 마지막 말씀이었고 명령이었어요.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분명히 살 수 있습니다. 왜요? 그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영이 내 안에, 그분의 영이 우리 가정 안에, 그분의 영이 내 자녀의 삶 가운데 분명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또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좀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보니까 다른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눈으로 시작되면요, 그것이 마음으로 가고, 마음으로 간 그것이 입으로 나오고, 입으로 나온 그것이 행동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옥게 하게 건 그 선악과는 유혹적인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죠. 물을 지킬 만하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우리 마음을 지키고 다스리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마지막 순간까지 너와 함께 있을게 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한번 살아봐. 힘들고 어렵지만 한번 살아보려고 애써봐.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인 것 같더라고요. 실수하죠. 넘어지죠.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일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다시 걸어. 그 주님은 보니까 책망하시는 주님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넘어지고 자꾸만 무너지면서 그것을 합리화하려고 하고, 근데 우리 주님은 그대로의 모습을 보시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찔림으로 다가왔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마지막 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때로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때로 실패하여도 하나님, 내가 그 죄 가운데 무너지고 좌절하고 타협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의 역사하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것을 깨달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말씀 앞에 한 걸음 한 걸음씩 더 나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나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는 살아갈 수 있음을 분명히 믿사오니 하나님, 내가 선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선교하기를 원하며 여호와 앞에 거룩하기를 원하며 여호와 앞에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선포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은혜를 불러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주의 성전된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됨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음을 기억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사오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그 임재와 인도하심 가운데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실패와 좌절과 절망 가운데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거기에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며 나는 분명히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고 선포하였던 것처럼 이제 우리의 믿음의 삶의 고백이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아버지의 거룩한 성전답게 온전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그러므로 때로 넘어지고 때로 실패하고 때로 쓰러진다 할지라도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믿음의 선포가 오늘 이 한 시간에 우리의 입술에 믿음의 심령의 선포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전답게 거룩한 성령의 임재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심령답게 우리가 하루하루 육신의 소욕과 육신의 정욕들을 죽여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시간을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495장 부르시면서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여러 삶이 있고 분주한 생활 속에서 또 하나님과의 구별한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이 한 시간을 따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합니다. 항상 기도하지만 이 예물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땀이 있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눈물이 있으며 또 무엇보다 저들의 간절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거룩하고 정직하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의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이 힘들고 환경이 어렵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관계가 고통스러운 사랑하는 성도들 있습니까? 정말 건강이 너무나도 불편하고 어려워서 아버지 하나님 침상에 또 투병중에 또 회복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머리부터 아버지 하나님 발끝까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부분들을 책임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결과에 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예배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다음 주는 마리아 환신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2019년도에 경기도 광릉으로 어르신들을 한번 모시고 갔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또 여러 분전 상황으로 인해서 못 가졌는데 5월 7일입니다. 일부러 먼저 날짜를 공지를 합니다. 그 시간들 좀 비워주십사 해갖고 여기 75세 이상이라고 공지를 해놨는데 꼭 75세 이상이 아니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으니까 74세 되는 분도 괜찮고 60대 되시는 분도 괜찮습니다. 가서 봉사해 주시면 됩니다. 또 어르신들 같이 이렇게 해주시면 되니까 장소는 멀지 않은 곳으로 일부러 잡았습니다. 저번에 그 광릉은 지금 거리가 좀 있어서 그랬는데 여기 부천 자연생태공원이 굉장히 잘 해놨더라고요. 제가 주중에 한번 다시 한번 가려고 하는데 제가 한 20년 전에 제가 시골 살 때 한번 올라가서 본 적이 있었어요. 가본 적이 있었는데 거기 뭐 수목원도 있고 따로 식물원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 박물관도 되어 있고 아마 요즘은 튤립 꽃이 엄청 많이 좀 있는 것 같아요. 4월 달에 갔었으면 거기 완전히 산 전체가 진달래로 그냥 철쭉 진달래로 시뻘건 진짜 멋있는 곳인데 또 달별로 그런 테마가 있으니까 여러분 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전도사님께서 이렇게 또 조사를 하실 때 협조를 해주시고 또 감동이 되셔서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인하여서 도움을 드리겠다.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얼마든지 환영하니까 여러분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히 드리겠습니다. 자, 날씨가 또 이제 더워지는데 건강 잘 살피시고 계속되어지는 전쟁으로 인하여 우리가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어느 때보다 분별하면서 잘 기도하고 또 이겨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기도 말씀 부르시고 축도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거룩한 성령의 전인 우리 심령을 지켜나가고 거룩한 성도답게 구별된 삶 가운데 서기로 다짐하며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들고 온전히 나아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새하늘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이 시간 건강의 어려움으로 참으로 침상의 기간에 있는
또 여러 형편 가운데 상황에 있는 우리 새하늘 모든 믿음의 공동체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